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3일자 본문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가 삶의 현장에서 소리 높여 말하지만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은 그 말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성령께서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도 듣는 사람이 없고 거절하니 재앙을 만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두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자기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항상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지혜, wisdom 하면은 추상명사죠.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울 때 저는 그런 식으로 문법을 배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류법인 줄 알고 명사의 종류, 명사편 해가면서 저저 배웠어요. 지혜, 우정, 사랑 이런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개념은 어렴풋하게 하나 그 실체를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추상명사 편에 속해요. 그렇지만 오늘 20절에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는 분명 추상명사인데 마치 말을 하는 인격체처럼 스스로 독자적으로 말하는 인격체처럼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표현한다. 이런 표현이 좀 우리에게 낯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해요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사람의 삶은 지혜롭다라는 것이 주체가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주체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묘미예요. 이게 성경의 복선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을 한 차원 넘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어떤 현명함, 똑똑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이 실체가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시대 아니 그 창세 시대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신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말씀의 형태로 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로고스라고 구약 신약에서 넘어왔을 때 헬라어로 표현됐지만 그 로고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이 그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잠언에서는 그것이 지식이라도 표현되고 지혜라고도 표현되고 또 다른 데로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런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원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어떤 우리는 그걸 자꾸 추상명사라고 하고 무슨 지식의 저장에 꺼내는 그런 똑똑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진리, 지혜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말씀이 전파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이 고대 사회에서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삶의 현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끌벅적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계셨는데 못 들었을 뿐이죠. 귀가 둔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높여서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23절에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도 잠언에 사도행전인 줄. 여기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전유물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창세시대 때부터 이미 그 세 분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뭐래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봐라. 내가 나의 영, 나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영, 성령이죠. 나의 영이 누구 계세요?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줘서? 부어준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미 그때 요엘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돌이키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내 말을 보인다는 뜻이 뭐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인다는 뜻도 되고 자신이 말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의 길, 삶의 길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이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나서 뭐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I see, I know. 그걸로 그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알았다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이시네요. 하나 목사님 은혜 받으셨습니다. 끝! 그걸로. 그러면 그것도 끝이에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의 설교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삶을 바꾸면, 돌이킨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던 것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변화를 주면, 바꾸면, 돌이키면,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뭔지, 냅둬요, 그렇게 살다 죽게. 그게 무서운 저주예요. 우리는 냅두면, 내 삶을 그대로 냅두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이 나이에 뭐하리?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의 나이는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특히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바꿔야 돼요.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꾼다고 그랬죠. 아니요, 우리는 바꿀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바꾼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배치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돌아섭니다 라고 결심하면, 그 결심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만 트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지혜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24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문제는 패역한 인간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불러도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를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는 자가 없이 외면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인간이.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도 잘 살 거냐?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잘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부르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이게 패역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가혹해. 인간에게 닥칠 재앙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혼자 잘 살 수 있나요?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사단의 시험이 있고 환경에 악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오죠. 인간에게 닥친 재앙이 닥쳤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죠. 거절했으니까. 두려움이 광풍처럼 몰려오고 근심과 슬픔이 임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서야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찾고 그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부르짖고 찾아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지 않겠다. 왜? 스스로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자기 발로 찾잖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외면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거예요. 막 구하고 찾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희망이 없을까? 희망이 없죠. 왜 그럴까? 그들이 먼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로 찬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데 관계는 식물을 가꾸듯 동물을 가꾸듯 그 관계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무 노력도 평상시 안 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고요.
제가 텃밭 비유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텃밭 평상시 잡초도 뽑고 농약도 치고 열심히 관리를 해야 그 나한테 그걸 뭘 주는 거지. 가만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내버려 뒀다가 열매만 얻으려면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계는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하고 뭘 나눠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많이 찾는 게 인상이 아직도 남잖아요.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주교회 임장원 목사님 뭐 나랑 그렇게 많이 친한 것도 아니지만 뭐 그냥 대면하고 그냥 그 정도였지만 그분이 방주교회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어요. 어저께가 생일이었어요. 그분 생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매제가 제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렇게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는 것이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죠. 관계를 가꿔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시냐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도 서운하죠. 물론 우리랑은 다르시죠. 부모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개차반처럼 그렇게 그래도 자식이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음은 상하고 더 정이 가는 놈이 있고 더 사랑스러운 애가 있어요. 부모니까 막대해도 되나요? 그거 정말 서운합니다. 가꿔야 돼요. 가꿔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저는 어디다가 연계를 시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더 해주고 더 해주지만 평상시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듣길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알았다 그러고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혼자 산다며, 네 알아서 한다며, 해봐라 네가,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이것도 역설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은 이거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 인생의 어려움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 길이 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시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먼 낯짝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거라면 여러분 반대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얄밉겠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가 우리한테 아쉽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이 우리가 자식한테 뭐라 하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가까이 다가서고 더 가까이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말 듣고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 뭐 돈이 아쉽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아쉽지 않아요. 어설프게 하나님한테 뭐 적설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좀 뭐 어떻게 하고 뭐 했다고. 하나님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귀담아 듣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듣고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은 선택. 31절 보면
31절 보면 가로 열고, 저는 그냥 이 31절을 쓰지 않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고 할 때 그 앞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인간은 누구나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평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과 그 결과를 알려주셨다는 것도 사실은 공평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너에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똑같이 다 보여줬어요. 근데 네가 선택하는 것은 너의 몫이고 그 결과도 너희가 갖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32절에 뭐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모는, 어리석은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퇴보한다 그래요. 뒤로 가버린다.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일하다고, 태평하다고, 긴장이 없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들 가만 보면은 그 맨날 교통법규 걸려가지고 맨날 하는 교통경찰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는 게 죄라니까.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근데 사실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근데 귀담아 안 듣고 아는 척을 안 하고 관심 있게 안 봤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이것만 얘기했는가? 죽을 게 아니에요. 살 길도 얘기했어요. 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평안히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선택은 인간, 곧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예고한 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경고대로 시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반대예요. 선택의 종류와 결과를 너희들에게 알려줬으니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고 지혜롭게 옳게 판단하고 선택해서 너희들은 살 길을 찾아라. 너희들이 다 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는 막 얘기했죠. 너희들 찾아도 나 모를 거야. 니네 힘들 때 나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제일 뒤에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너희들이 듣고 돌이키면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죽을 줄 알아. 아니 말 안 들으면 열대야. 이건 열대를 때리겠다는 그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게 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 나의 책임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아닌 창조부터 관여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과 의미도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부터 보세요. 태도를 보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딱 판단하고 돌이킬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둔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전체를 통으로 그냥 하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옳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허투루 듣지 말고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관심 있는 것만 듣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을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좋은 말씀이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고 때로는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도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는 줄로 믿고, 그죠? 귀담아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섭취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듣기만 하면 뭐 할 건데?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위기 상황에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선택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옳은 선택을 해서 살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찬양집 476장,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고, 주님 뜻이라면 어떻게 하고? 나아가고. 이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압니다. 이게 바보 같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의존적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이가 우선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서고, 내가 가고 내가 또 서는 것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도 선택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다음에 돌이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패역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역하고 거부함으로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살 길을 택하여 바르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을 들여서 더 친밀하게 나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때 위기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